오늘 말씀은 예수와 함께 거하라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식구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내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식구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적으로 같이 있다고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집에 거한다고 갈등과 또 서로의 미움과 그리고 배신과 그리고 싸움이 있다면, 다툼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멀리 있어도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끊임없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함께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많은 짐승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라 하신 것은,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공이시고요, 그분이 그 날에 대장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생일날 여러분들 생일 축하해 주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님들 생일 달면 그 달마다 생일 축하를 해줘요. 그럼 기분이 좋습니다. 나의 날이니까. 그렇듯이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의 날이에요.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날에 여러분들 예배하러, 경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축하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같이 기뻐지는 거예요. 생일날 가서 축하를 하는데 인상 쓰고 축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막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일, 그의 날에, 1년에 한 번 그 날에 정말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즐겁게 이야기도 나누고 선물도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한 주일,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 나온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축하하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축하한다는 게 말이 조금 부드럽지는 않지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리고 나와 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한 식구처럼 사시기 위해서 나와 동행하시고 또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 마음에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자꾸 떠올리고,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꾸 육신적인 것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에 민감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계시고 또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고 죄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날로 섬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관계를 갖다 보면 그곳으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때도 여러분들처럼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러 막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큰 무리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2장의 오늘 본문 13절에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랐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온 것처럼 따랐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닷가에 나가셨어요.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바닷가에 나왔어요. 그런데 큰 무리가 나왔어요. 고기 잡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온 사람들,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하러 예배하러 나왔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나오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13절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느니라. 뭘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거는 우리의 귀를 열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닫아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요, 귀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요,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가르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말을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다면요,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이 교회에서 가까우신 분들이에요. 이때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닷가까지 나왔다는 것은요, 교통수단이 딱히 만만치 않아요. 뭐 말이나 낙타나 뭐 낙이나 이런 거였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기도 하고, 또 준비하려면 예배 1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준비하려고 하면요, 씻고 입고 또 단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는 시간이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들의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에 벌써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요. 살아나갈 때. 제가 믿지 않는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과 드려지는 시간이 아깝대요. 그 시간에 차라리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내가 쉬고 놀고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지혜로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없을 때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요, 그건 어마어마한 미스테이크예요. 죄송합니다. 미스테이크라고 해서 실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실수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해서, 주여, 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르고 하는 겁니다.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모르고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고 아주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멀리 보면 뭐 별로 영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풍조와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눈앞의 것만 이렇게 보고 한다면 그게 이득인 것 같아요. 근데 멀리 보면 어리석은 짓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막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놀았더니 성적이 영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노는 게 좋은데 한 달 뒤에 보니까 기말고사 때 딱 보니까 성적이 안 좋아. 자, 틀린 사람 손바닥 한 대씩 하면은 후회가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나에 한 대씩.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저희 때는 그렇게 막 맞으면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말고사 때의 성적을 생각하면 당장 오늘 노는 건 조금 줄이고 공부를 한다 하는 거죠.
더 멀리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평생 우리는 공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움의 자세를 갖는다는 거, 겸손한 자세인 줄 압니다. 그래서 멀리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게요, 우리에게 유익이 당장 현금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당장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지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삶이라는 것이요, 이 지구가 도는 게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도요, 느껴지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커다란 복으로움을 믿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가셔서 그분의 가르치심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쭉 보면 예수님을 이 성경은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다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래서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지나가시다가 보니까 세관에 레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마태복음을 기술한 마태의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관이요, 세리하고 창기는 가장 큰 죄인으로 여겼어요. 세리는 고혈을 빨아먹는 아주 비리의 온상이요, 그리고 창기는 음란한 마음의 여자들의 그런 것을 해서 그 아주 상대를 하지 않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어요. 첫 번째 가장 질이 안 좋은 사람들, 이렇게 했던 세리. 근데 그 길 지나가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따르라 하니까 그 죄인이 따른 거예요. 자, 주님과 함께 하기로? 식구가 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함께 거하기로 작정을 하고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이러한 자세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식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치심을 배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맞죠? 예. 그게 기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에요. 따라야 돼요. 자,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왔어요.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했죠. 배우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배우심을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그냥 참석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맞습니다. 그러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설교를 오늘 들으시고 말씀을 또 읽으실 때에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움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를 불렀어요. 부르는데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주님께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고, 주님과 같이 먹을 수도 없고, 주님이 드시는 게 뭔지, 주님의 생양식이 뭔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천국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이 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는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는 거예요.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던 걸 다 놓고 나오는 거예요. 주일은 그런 날이에요. 놓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잠시 내가 하던 것을 놓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그리고 내 지식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보면 함께 거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함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레위는요, 이름까지 거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좀 눈에 띄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19라고 그랬죠. 15절에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자, 뭐요? 이제 그 레위 집에 앉아서 어떻게 했어요? 식사를 하신 거예요. 세리,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많은 세리와, 그렇죠? 많은 세리. 아주 죄인들이 집단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죄인들이. 누구와 함께 앉아 있어요?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같이 먹는 거예요. 식구가 된 거예요. 죄인들과. 자, 근데 시작.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었더라.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좋은데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다 따르는 사람들이 죄인이야. 아, 저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생각 들을 거 아니에요? 아, 난 싫은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아, 나 저 사람 싫은데 이래가지고 교회 나가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러 나오고 누구를 배우러 나온 겁니까? 예수님을 배우러. 예수님께 나가면 누가 있어요? 다? 다 죄인들이야. 다 보면 그래 그냥, 그렇죠?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존경받는 신앙인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아니, 예수의 능력을 봤어요. 가르침도 들었어요. 권세 있는 세계고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면 죄사함의 권세도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요. 같이 먹는 사람, 같이 다니는 사람들, 같이 쫓아다니는 사람은 먹는데 같이 먹는 사람들은 테이블에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찌 같이 먹는가 이래요. 도대체가 어느 편이야? 에? 하나님의 사람이면 좀 거룩하고 의롭고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먹어야지 왜 저런 사람들하고 먹어? 왜 죄인들하고 먹어? 왜 저런 놈들 더러운 놈들하고 먹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이 세상에 죄인들이 있고 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나는 좀 어려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런 거 아니에요? 보수당이나 진보나 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툼이 있을 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빨리 전염이 되고 전달이 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싸움이 뭐예요? 의와 죄하고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의로우신데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의인 예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죄인들의 색깔을 입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하고 가까이 하면 죄인들은 무슨 옷을 입어요? 의인의 옷을 입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죄가 빨리 스며듭니까? 의로운 게 스며듭니까? 죄가 희한해요.
이게 친구 착한 놈이 좀 착한 학생이 불량 학생하고 어울리면 불량 학생이 되지 착한 학생이 되는 예가 드물어요, 이게. 그리고 물 한 양동이에다가 여러분들 잉크 한 방울 시커먼 거 떨어뜨리면 그 물 못 먹어요. 그렇죠? 더러운 물 한 방울 섞이면 못 먹는다고, 이게. 깨끗한 물이 뭐 한 달아 있다라도 거기 똥물 하나만 튀기면 그거 먹으라면 먹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배 집사님 믿음이 좋으셔서 손 흔드시려고 팔을 흔드시나? 없단 말이에요. 오염이 빨리 돼요. 안 먹어요. 우리도 안 먹는데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싸움이 난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이 사람들은 죄에 빠진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죄에 물들었을까요? 죄인들이 깨끗해졌을까요? 그래요. 세상의 법칙이 다 그런 걸 알아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죄인들하고 먹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식했던 거야.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네 의롭지 않았던 것도 모르는 거예요. 죄인들이었어, 자기네들도. 근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틀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죄인들하고 먹어? 당신도 죄인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제3위 되신 본체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에게 나가면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지식, 세상에 아는 지식은요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나쁘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끼리 할 때 하였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우리의 모든 지식이 다 박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앉은 자는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거예요. 못 보는 자는 보라 그러면 봐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에게 행복과 평안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고 바닷가까지 나가고,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이 불러주시면 부끄럽지만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똑똑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가지 않아요. 왜 저러고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오늘 교회 나가고 있지? 왜 예배를 드려? 아이고,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 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막 돌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왜 그래? 왜 그래? 뭐하러 가? 하나님 앞에 나가? 야, 교회 나가고 우리 나가고 블라블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마음이 약해져. 왜요? 우리는 뭐 하기 쉬워요? 오염되기. 자, 따라해요. 오염되기 쉽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거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1시간 만나면요 예수님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2시간 해야 돼. 왜? 우리는 뭐 하기 쉽다? 오염되기 쉽다. 우리가 착해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나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렇죠? 응? 막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기 쉽잖아요. 먹고 자고 이러는 거 내가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냥 막 내가 육신이 피곤하면 그대로 하고, 육신이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막 어떤 계획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계획과 기준과 그리고 계명을 주신단 말이죠. 그게 있어야 되니까. 예수와 함께 거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세우기는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좋지만요 떨어질 때는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뭐 시지프스인가요? 그것이나 돌을 하나 굴려 올려놓으면 또 쭉 내려오면 또 돌을 굴려 올려놓으면 또 쭉 굴러 떨어지고, 평생 그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는 말, 그래서 주님 앞에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거하라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라는 게 뭐예요? 소 2마리가 같이 거하는 거예요.
그걸 같이 메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행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식구가 되는 거예요. 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함께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구별이 안 돼요. 그냥 없는 사람 돼버려요. 여러분들 믿음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 안 하는 사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안 씻고 사는 게 평범한 건 줄 알아요. 뭐 아침 저녁으로 씻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루에 3끼 꼭 챙겨 먹잖아요. 뭐 한 2끼 드시는 분도 있지만 저도 뭐 한 2끼나 이렇게 먹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악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악한 생각을 품으면,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결정을 내리니까요, 수십만 명이 죽어버려. 생각 하나에. 예? 여러분들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 사람이 만약에 의로운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전쟁, 우크라이나가 3년 가까이 좀 전쟁이 이어지고, 또 중동에서는 또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서 멀쩡한 청년들을 납치하고 수백 명을 살해하고 막 그 현 대낮에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는 또 보복을 하기 시작해서 한 명의 그 결정이요, 주고받는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실수로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러한 주님이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이죠.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래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원래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나의 택한 야곱아. 자 보세요. 이스라엘을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다 택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십니까? 하나님을,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약해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래요. 나의 벗,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종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거,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택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나의 벗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벗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러는 거예요. 그럼 같은 벗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아브라함이 벗이었어요? 친구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갈 때 정말 친구처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아유, 50명,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도 그 죄 때문에 다 죽이시렵니까? 버려야죠.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물이 오염이 되면 버려야죠. 그렇죠? 한 방울이 떨어져, 똥물이 떨어지면 버려야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화내지 않으셔요. 그래, 50인 때문에 살려두겠다라는 얘기예요. 똥물 튀긴 물을. 그러면 40명, 30명 줄여가지고 한 게 어떻게 돼요? 10명, 의인 10명. 10명도 안 된 거야. 그래서 멸망당하잖아요. 그 땅이. 버려야죠.
여러분들, 그런데 버리지 않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용서의 법이 이 땅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버리는 법만 있었는데 용서의 법이, 죽는 법만 있었는데 부활의 법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어딨어? 그동안 없었으니까. 그런데 있다니까요. 새로 생겼다니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나와 함께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다 죄인이었어요. 불완전한 사람에게 여러분들 다가온 완전하신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랬을 때에 자신을 의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죄인을 치료하는 의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읽고 오늘 말씀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고치시는 의사요? 죄인을 고치시는 의사. 그러니까는 죄인하고 나하고 같이 있다고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너네는 이 죄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죄인처럼 물들까 봐 그런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알지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자는 그 죄가 씻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어디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계속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거르.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어때요?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들만 있어서요. 안 아픈 사람도 가면 아픈 것 같아. 막 그래요. 그렇지만 왜 병원에 그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 모여 있겠어요? 의사가 있잖아요. 완전하지 못하고 의사는 하다가 치료하다가 잘못하고 진단도 잘못해가지고 제가 여러 봤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유현정 성도님도 암도 아닌데 암이 다 번졌습니다 이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딴 데 가니까 다 번진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도 대상포진 걸렸습니다. 대상포진 아닙니다 해가지고 막 근육질 나는데 나중에 딴 데 가보니까 대상포진이야. 그래서 더 퍼졌는데요 막 이러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지금 얼마 전에 수술 받으셨지만 여기저기 다녀봐도 모든 병원에 다 병명이 없어. 뜯어봐야 안 돼. 열어봐야 안 돼. 다 열었는데 다행히 그 병변 부위를 하나님 보여주셔서 그걸 제거해서요. 지금 회복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사가 다 병들면 가요. 근데 의사 다 고쳐주지 못하는데도 가잖아요. 그렇죠? 불완전하는데 저희 숙모는 조그만 병이라서 간단한 수술이었는데요. 들어갔다 마취가 잘못됐는지 아니 뭐가 감염이 됐는지요. 그냥 사망해서 나왔어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가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병이 들면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의사라고 하시고요, 죄인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 병이 왜 옵니까? 우리들에게 다툼이 오고, 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을 없애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이 나에게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그래 난 죄인이야 세상에서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일로 와,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일로 와, 내가 너의 그 더러운 것들 다 깨끗하게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나와. 넌 죄인이야. 그것만 인정해. 여러분,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에게 가는 거 맞습니까? 의사에게 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픈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병명이 뭐냐?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죄를 깨끗하게 해줄게. 주님은요, 우리 죄를 가지고 손가락질하고요, 나무라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제 깨끗하게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결되고 새로운 싹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우리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것임을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멍에를 같이 매면서 주님 앞에 배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8절에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하면은 10절에 이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